님, 수요일 저녁 말씀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육가 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지상 생활 속에서 좀 더 진지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허탄 것에 대하여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므로 기록된 말씀들을 실천하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사 영생을 확신한 성도들 가슴 안에서는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로마서를 통하여 무딘 저희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하시고 진리에 대하여 어두워진 저희들을 밝게 하사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시간, 벗이라 칭하심을 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과 벗됨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주의 말씀 속에 찾아온 이 좋은 영혼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어떤 전통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세주를 발견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진 짐승과 같은 이방인의 위치에서 어느 날 메시아의 얘기를 듣고 영원히 거부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나누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지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고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시인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못된 습관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이런 의미가 또 전달이 되고, 간혹 불러지는 찬송가에서 감동이 되어서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비로소 이런 사회도 또 있구나. 내가 막대먹에 막 아무렇게나 살던 사회가 있는가 하면 뭔가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이런 사회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서 주님을 배워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할례가 뭔지 무할례가 뭔지를 오랜 후에 깨달았어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만한 기회도 없었고 교회를 어쩌다가 한 번씩 업어다주면 가야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나에게 너무 생소했고 너무 멀었어요. 그런데 뭐 낱말을 찾는 사전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역사적으로 창세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이런 내용을 내가 좀 알았더라면 그냥 금방 접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할례를 시행했다. 이런 게 잘 지어지면 이렇게 턱 와서 읽을 때 이거 할례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랐어요. 너무 모르고 너무 어려운 말들이고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를 싸매고 국어 사전을 사다 놓고 모르는 낱말도 막 찾아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무식쟁이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성경이 내 속에 들어오고 또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처음에 나는 창세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조금 힌트를 많이 얻었냐면 시편은 읽으면 나와 공감이 됐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갖가지 사연들을 다 엮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인생사와 거의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부터 가장 많이 읽은 건 시편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하여 무식하고 무지한 나는 성경을 이해하기까지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시간이 주님 앞에 헌납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밥을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서 맨날 밥이 쟁반이 왔다 또 가고 왔다 또 가고 막 그럴 정도로 성경을 요구하고 찾았지만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많이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주께서 뜨문뜨문 이렇게 이거 알겠느냐? 이게 어떤 뜻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주님 나 이거 뭐예요? 하고 나는 한동안 내가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그때 대답을 한 번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그럭저럭 믿는 건가? 이런 마음.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장장한 시간을 기도로 메꿔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질문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질문에 내가 놀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네가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옴으로 인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 질문을 주님이 나에게 던지면 내가 답할 리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난 모르겠는데요. 고개를 살살살 이렇게 흔들죠. 그럼 또다시 질문이 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썼니? 이렇게. 그래도 또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면 꼭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 나가서 질문할 때는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안타깝기만 했죠 아주. 그런데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내가 이대로 믿는 것일까? 기도만 하면서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 속에 조금 이렇게 이제 뭐랄까 느지근해졌다고 할까? 그러한 시간에 주님이 느닷없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거의 질문으로 풀어서 이거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령에 대해 아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성령을 나한테 말해봐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이제 아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정확하게 답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어느 때는 그 즉시 얼마 안 가서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지만 어느 때는 침묵으로 마감을 하셔요. 그런데 느닷없이 얼마 안 가 질문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내가 그걸 기다리거나 성경을 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때 그게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엇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 내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땐 종이에다 막 써내려가요.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써서 찢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든가 이럴 때 준비가 안 되면 마음에 막 사겨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씩 저축해가며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에 열중을 해도 심령이 안 열리면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해봐도 양심 하나를 못 고치면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우리 함장로님이 나를 다리 마사지 해주러 와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또 짐승, 저거 짐승이야.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왜 짐승만도 못하다는 최고의 초보가 뭐냐? 짐승은 거짓말 안 한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짐승도 거짓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짐승만도 못해. 저 순전 짐승적이야. 본능적이야. 저만 알아.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예수 믿으면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이성입니다. 이성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래서 이제는 그 이성이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지난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 지적이 돼. 지난날에는 무심했던 것이 관심이 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아주 곱게 쓰고 가신 주님의 이성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 구주가 쓰고 가신 구주의 이성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사람에 대하여 바르게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주 이성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기적인 이성적이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늘과 땅을 일치시킬 수 있는 성령의 관계 속에서 나와 여러분은 그러한 교제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듣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약은 율법을 많이 말씀하기 위해서 행위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믿음으로 출발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할 장본인이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출발해야 할 아담이 탈락을 해버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율법이 이제 우리들에게 제재를 시키므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갈등 속에서 행위의 기준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카인을 놓고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를 볼 때 행위가 나빠 카인은, 아벨은 행위가 좋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행위의 기준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실에 대하여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복을 받을 만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야. 사람이 보기에 선해서 선하느냐? 사람이 보기에 행위가 완전하여 완전한 자냐?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속성을 알지 못하면 못 불러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너무 단순하고 몰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건 믿음 아니거든요. 또한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나를 구원하셔서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의 신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생명의 신비인데 어떤 것이냐?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서로를. 내 속에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난 것이냐? 아니다. 그때는 그걸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있나? 창조주가 있나? 내 생명의 근원이 있나? 뭔가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라도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는 고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그냥 70, 80대에서 죽으면 끝인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무언가 신적 존재를 찾는 사람들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 범죄를 한 아담을 놓고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일찍이 선포했어요. 자, 이 선포가 지구에 떨어지는 날, 그때부터 모든 영혼 속에서 소리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못 찾았단 말이에요. 찾는 사람 아주 작았어요.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메시아의 상을 하나씩 끄집어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가 할 것이고, 이렇게 정확히 구세주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한다는 사실이 선포된 그때부터 모든 영혼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리까. 이거를 배격하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이건 내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거역함으로 인하여 자기 욕망에 맞는 길을 가고자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선악과를 하와와 같이 협력하여 악을 완성시켰죠. 그 뒤로 하나님은 찾기 시작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동서남북을 다 기웃기웃 거리시면서 창조주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찾을 수 없는데 기대했겠나? 아니요.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한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근본이 존재한다는 것.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죄인의 구속에 대한 선포. 이거는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왜 받아들여집니까? 예? 왜? 이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구속의 완전성이 선포됐기에 몇천 년이 흐른 어느 날 우리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달될 때 내 영혼이 수긍한다. 예. 이미도 언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많은 생명들을 놓고 선포된 내용. 이런 관계가 싹 트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내가 믿습니다. 믿으니까 됐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러한 망령된 발언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몇 푼어치나 있습니까? 주야로 변덕을 떠는데 오늘 결심하고 내일 파괴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한다고 해도 이권이 따라왔을 때 손해를 보면 신뢰는 깨지고 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초적인 이러한 삶의 서로의 오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루아침에 털커덕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소식도 모르고 아무런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무지한데 하루아침 하나님을 믿었겠냐고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많이 찾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영혼 안에서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충동질을. 무언가 인생은 다를 것인데 이렇게 살다 죽는 건 아닐 것인데 저마다 신들이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외치는데 참 신은 어떤 것일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충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고민했다. 삶의 모든 것이 근본을 찾는 데다가 기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어느 날 눈에 띈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찾아. 이미도 아담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갇혀있는 내 형상과 모양을 네 자신 속에서 찾아. 하나님은 영이심에 영을 통달하시는 분. 영이심에 아브라함이 찾는 영의 소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통 살아가는 우리들 관계에 그런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날짜가 몇십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진실합시다. 현실을 살아갈 때 잠깐이면 떠나는데 조금 더 이 현실에서 자기 유익대로 살고자 예수인의 이름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우리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냥 된 거 아니죠? 그러한 충돌이 영혼 속에서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뭔가 이 가슴 안에 움직임, 감동, 느낌, 직시될 수 있는 것, 무언가 신이 촉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감각이 영혼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냈죠. 아브라함은 찾아냈어요. 아브라함은 발견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신을 발견해요. 결국 자기 신을 발견해요. 무언가 조금 더 훌륭해져보고 남보다 좀 뛰어나다는 어떤 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끝내 망령된 대로 돌아가요. 나도 작은 기도 생활 속에 무죄를 깨닫던 그 어느 과정 속에서 충분히 탈선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분명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타락할 수 있었어요. 너무 그것이 진짜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 속에서 나보다 더 빠른 의식이 소리쳐 줍니다. 나사렛 예수 위에는 내겐 구원주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외에는 내가 섬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 속에서 내가 소리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어떤 힘이 그 상대의 요구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한테 설명할 때 탁 소리 지르더라. 아, 성령은 하셨다.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연약한 나는 신령계에서 뭔가 얻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영혼 안에서 나 아닌 또 하나의 내가 상대를 향하여 소리치더라고요. 이러한 경험이 조금씩 있음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흐르거나 무슨 신앙의 신비적으로 흐르거나 경험이 있어서 꼭 흐르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도 자기가 막 열망하고 찾으면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항상 요구되는 것은 나사렛 예수였다.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나? 그렇게 매를 맞으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못 박을 수 있을까? 그 외에 어떤 신이 참신이냐? 어떤 신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대로 채찍에 매를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못을 받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를 가진 신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게 내 고비고비 넘어가는 신령계를 하나하나 터득해 넘어갈 때마다 내 유혹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어떤 신이 그렇게 있느냐?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느냐? 어떤 신이 매를 맞아 가면서도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죽었느냐? 이렇게 내가 따지고 들게 되면 그 고비에서 나를 유혹하던 광명한 천사가 나를 엄청 높여주죠. 너는 무죄야. 너는 어떻고 네 앞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죠. 그럴 때마다 어떤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니? 내 엄마도 나를 위해 못 죽는다. 내 형제도 나를 위해 못 죽는다.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그분뿐인데 그분 외에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분뿐이다. 이렇게 그분의 절대적인 구속 사업을 내 모든 사단의 유혹에 답변에다 썼어요. 한 번도 거기에 의해 꿈쩍 하나 안 했어요. 더 행복해진들 뭐해? 더 내가 건강해서 걸어다닌들 뭐해? 돈떠머지에 쌓여서 산들 뭐해? 어차피 7, 80이면 쓸모없는 인간 되는 것인데 무슨 욕망이 그렇게 커서 날 구원하신 매 맞고 피 흘려 쓰러진 그 예수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는 정확한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대신해서 존재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구속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안 가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은 다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정확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깍듯한 용서를 빌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요,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내가 영접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내 구속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내 인격을 통째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 고백을 해요? 우리 영혼의 문제를 누구에게 말해요? 부부도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개체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영적 수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에 뭘 믿었을까? 복 주고 복 줘서 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것일까? 도대체 뭘 믿은 건가, 아브라함은? 자기가 찾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 적에 화답해 준 영혼 아브라함. 이렇게 만난 둘은 믿음이라는 영혼 안에서의 결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합. 예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다 합시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공통어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었다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뭔가 참회의 기회가 왔어.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서 되나? 이건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이 짓을 하나? 무언가 색다른 감동과 감화와 새로운 인식이 왔어요. 하나님의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니 하나님이 더 선명해졌어. 이렇게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달해 주지 않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 안에 사실이 근거되어 있다.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충돌한다. 나와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할 거라는 엄청난 구속의 나팔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 보려 하신즉 아브라함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둘은 화합했다. 내 하나님, 당신이었군요. 내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고 싶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군요. 이렇게 서로가 보이지 않는 심령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로 여겼느니라. 아주 옳다, 순전하다, 맞다. 다른 걸 통해서 부자 되려고 찾는 신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오래 살까라는 것을 위해서 찾는 신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근본이 어딘가를 찾는, 나의 근본이 어딘가를 찾는, 그리고 저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데서 어떤 게 참신인가를 고민하는, 영생을 고민하는, 물질로 인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잘 사나 못 사나, 오래 사나 건강이 나빠지나, 이런 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가진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일치되기 시작했다. 서로가 심령 안에서 느껴지고 알 수 있었다. 주님은 오라. 세상의 어떤 물질을 탐욕하여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을 찾았다는 것.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아 그렇게 애탔다는 것.
거룩한 선포가 닿아진 그것에 대하여 이대로 나는 죽는 것인가? 7, 80이면 세상을 뜨는 것인가? 이렇게 죽음으로 짐승과 똑같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마감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주님은 네가 참 신앙인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번식하고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데, 만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데, 자기들의 삶의 충족을 위해서 신을 찾는데 너는 아니었다. 예수 믿는 목적이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들 뚜렷해야 합니다. 내 행과 불행과 관계없다고 내가 늘 말하잖아요. 행여나 못난 나는 내 생활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사건이 생길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왜? 도움받고 싶어서. 난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 예수의 그 이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여호와야, 전능자야,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 기묘자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당신을 인생들에게 이렇게 알리셨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내 사생활에 갖다가 쓸 수 있을까요? 없지, 여러분. 그렇게 써가면서 내 편리로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참회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진정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 안에서 성령을 받은 이 내용이 너무나 복돼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절대 그 이름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쓰면서 남용합니다.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필요로 그 이름을 갖다 좀 써서 그때의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견디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털커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국 나 같은 인생에 대해 하루살이에다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를 완성하는 일이라면 몰라. 성령 충만을 정말 순수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또 몰라. 그런데 거기다 쓰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7, 80의 인생살이 80만 넘어도 별 일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속에서 예수를 의식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없으면 나는 끝난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내 속에서 예수가 뛰지 아니하면 나는 끝이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인간이니까 살아가는 송장처럼 그건 아니다. 예수라는 분, 나를 통해 전달되고 또한 성령이라는 분, 내 존재가 확실한 그 존재를 그분이 붙들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움직여졌을 때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도 당신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살아있는 이게 성과입니다. 주님, 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성령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절한 가슴에서 호소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우리가 신앙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다면 의로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십자가의 공로로 피를 흘려서 이렇게 구구하게 하지 않아도 이미 도 선포된 그 안에는 무한대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를 주님은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은 것 의롭다. 영생에 관하여 고민한 것 참 의롭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관심 갖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충돌한 거 의롭다. 우리는 예수 믿고 공짜로 의로워서 의롭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아요. 예. 그냥 예수 믿고 의로워졌어. 죄 용서 다 받고 불법을 용서받고 우리는 이제 깨끗해졌어. 이렇게 남의 공로로 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성령과의 교제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야, 내가 깨끗할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감탄이 쏟아져 나와야 돼. 이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 성령의 역사였구나. 이렇게 그분 세 분의 하나님의 일치된 역사를 증명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죄를 용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됐다는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도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끝내는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허망한 사망에 대해서 의문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도인들도 나오고 철학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가지고 종교가 막 발달하기 시작을 했죠. 자, 우리들의 욕망을 꺾을 수 있는 것 어떤 종교도 못 꺾어요. 예수 믿는 신앙만 우리를 꺾어요. 다 종교는 부하게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을 부인하시고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 자신을 부인하신 구세주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감동을 주면 순간이죠. 부인하는 것. 내 거 아니라고. 아쉽지만 두 손을 벌리는 것 당연하죠. 누가 교육하고 교훈하고 누가 달래고 칭찬해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무소유를 간직한 그리스도의 성령을 비춰주시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유하다는 부끄러움, 너무 많은 걸 가졌다고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위치를 성령이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살아도 영혼이 깨끗해야 돼.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는 아니 되죠.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본이 아니었으면 그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어요. 각 나라를 다 쥐고 흔들었고 열방을 쥐고 흔들었고 모든 게 다 뛰어났었죠. 그 모든 게 다 뛰어난 게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한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 주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다. 내가 부한 것 주님의 실존을 알리는 것이다. 만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 삶이 실체다. 그렇다면 아무리 부가 커도 그를 갖다가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 오늘 나와 여러분 성경은 그 밑으로 가면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사기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행위로 안 했는데 경건하지 한 사람을 의롭다 한다. 아주 일을 많이 했어. 일한 공로 때문에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흡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각자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사역에 대해 반응해봐라.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다. 내가 오성과 오검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일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내 속의 성령이 나사렛 예수의 오성과 오감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반항은 아니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조금은 벅차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협력하는 자세가 있었을 뿐이지.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오늘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렇게 떠들썩 법석을 안 떨어도 경건해. 아들아, 경건해. 한 가정을 잘 지켜준 것 경건해. 딸아, 정숙하다. 한 남편의 아내요, 자식의 어머니로서 성령을 거스리지 않은 성령의 사역에 동참한 네 모습은 의롭고 경건해. 예수 믿고 유명해지는 것 아니죠. 내 속에서 예수가 유명해져야 되죠. 예수 믿고 소문 펑펑 내서 존경받고 자랑하는 것 아니죠. 내 속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리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살아도 성령 안에서 산 사람들은 권위가 서요. 바깥에 내가 아무리 지위를 덮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별짓을 다 해도 성령과 사역을 같이 하는 것 권위 없어요. 성령은 아신다. 상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신다. 성령은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의 사역이 나보다 크고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의 사역이 나보다 월등하고 큰 소리가 나서 소문이 왕창 커서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이 선망하고 높였고 존경해서 아닙니다. 작은 자라도 주님 거니까 내놔드리고 내 거는 없어 빈털터리가 될 망정. 성령의 사역을 예라고 받는 그 사람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참여했고 성령이 하신 일에 동정했고 협력했고 소문내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털깎는 잡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한 가정이 예수인 가정이 되도록 성령을 통하여 남편의 권위가 서고 아내의 권위가 서고 자식의 권위가 서서 성령의 가정으로 한 가정이 자식을 만났을 때도 예수, 부모를 만나서도 예수, 무언가 그렇게 되어져가는 가정은 바로 경건한 가정입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아내와 남편이 경건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경건하냐?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성령과 연합되어 있었으면 경건하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남편을 존중했느냐? 경건하다. 성령의 지식이 있어 그 경험을 토대로 아내를 불쌍히 보느냐? 경건하다. 자신을 버리고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 드리는 여러분들의 신앙심은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경건하시답니다. 나와 여러분은 구속의 내용이 확실하죠? 성령의 존재하는 거 확실하죠?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힘있게 일어나서 성령의 사역에 오늘도 비유에 안 맞지만 그대로 내 뜻이 더 선명하고 내 뜻이 더 현명하고 다 잘 될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이 아니라면 그래 성령이 요구하시는 사역이라면 아니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가정의 가장 특징은 성령 존중하는 겁니다. 아내의 성령을, 남편의 성령을, 자녀의 성령을, 그리고 부모의 성령을.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지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인생은 갑자기 세상을 뜰 수도 있고 바라지 않는 어떤 시간에 생각보다 계획 없이 주님 나라로 갈 수도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같이 사는 거다. 물론 그렇게 산다고 말해요. 그러나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이 놀라운 예민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포기하는 거다. 하나하나 던져버리는 거다. 그리고 성령의 기쁘심이 어떤가를 눈여겨보는 것이다. 주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주님은 어떤 데서 안식을 누리실까? 이렇게 살펴가다 보면 큰 일을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일 속에서 성령 충만한 나와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로 가게 되면 8절 같이 읽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 복이 있도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자, 아브라함이 예를 듣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이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영혼 속의 근본을 찾고자 하는 그 희생적인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따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식하는 그 순간 서로가 찾는 창조의 근본을 찾아내는 그러한 찰나적인 순간에 감동과 감화가 이루어져가는 순간에 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모르고 자꾸 죄를 지니까 죄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 것이지. 그렇게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따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죄진 것 용서받고 그래야지 되지. 그 틀린 말 아니에요. 시대가 틀려요. 지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구속의 완성을 해놓으신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전혀 이런 소식이 없는 황무지 같은 어느 한 곳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참신은 어떤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이야? 어떤 게 나를 만들어서 나의 근본은 뭐야? 이게 죽으면 끝이야? 이러한 갈망과 갈등과 방황 속에서 어느 날 신의 감동이 움직여 왔다 합시다. 정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 죄를 논할 것이냐? 수고했다. 나를 찾느라. 창조의 목적 근원을 살리고자 애썼다. 얼마나 멋있어요. 수고했다. 그 뒤로 충분히 죄를 의식한다는 거야,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창조의 근본 안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나 잘못 살았어요. 이제 진정한 고백이 나오죠.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요. 무언가 근본은 있는 것 같은데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나 잘못 살았어요. 아버지 없는 고아로 살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엉망이에요. 그때부터 나를 고백한다. 이건 이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법의 사함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후로 계속적으로 불법의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가려움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죄를 가려워 주지요. 네. 이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인정하시지 않아. 그 사람 복이 있도다. 도대체 이 내용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 언약함 속에 허용되는 게 있어요. 예. 아주 아무리 성인이 완성됐어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육체는 늘 육체에게 맞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신령계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다 봤어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그러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대의 다른 민족을 가차없이 죽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피해 전쟁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입니까, 여러분? 비참하게 사람 모양으로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죄를 다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사 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죄의 가리움을 받는, 죄의 일을 다시 기억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 있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주님과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체험을 해봐야 해요. 성령은 어디까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 어디까지 죄라고 단절을 시키는지, 이런 것은 성경에 그렇게 밝힐 만큼 안 나와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속죄양이라면 성령도 속죄양입니다. 예수만이 죄를 용서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삼위는 다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속죄하는 하나님. 그렇죠? 구약에도 속죄하시는 예수님. 내 인격의 연약성을 속죄하는 평생의 죄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 그럼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는가? 예수님만 용서하는가? 성령은 안 하는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속죄를. 이거는 바로 그런 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 덩어리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 합시다. 예수 안 불러도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불러도 죄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분은 다 죄에 대하여 속죄의 능력을 갖추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어렴풋이 기억나게 하시고 소멸하십니다. 없애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앴듯이, 하나님이 많은 양들을 죽여서 용서했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 고백될 때 소멸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 분은 다 나를 속죄하시는 분, 항상 죄를 가리워 주시는 분,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분, 얼로 피해도 살아난다. 어디를 가서 어떤 방법을 찾아도 세 분에 의하여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분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보고 참 의롭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참 의롭다. 성령이 어느 날 성도들을 보고 의롭소.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하나님으로 일치하여 우리 안에 속죄양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은 인격의 속죄양이에요. 인격의 속죄양.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 어차피 살다 갈 것인데 뚜렷하죠. 주님 나라로 가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조금 더 진지합시다. 네. 그래도 세상은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애를 태웁시다. 내가 100년을 더 앞으로 산답시다. 내가 1000억이 있다 합시다. 이게 나하고 무슨 문제예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영생과 나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날마다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